행복한 사람이 되자.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행복해요 하며 인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행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행복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어떤 두 남자가 꽃집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친구가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꽃을 선물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해.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넌 선물 주는 기쁨을 모르는구나. 꽃을 선물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보다 꽃을 선물한 사람이 더 행복한 거야. 둘의 다툼은 계속 길어져만 갔습니다. 둘이 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하자 그들은 결국 꽃집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꽃집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하, 사실은요,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요, 제가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두 친구는 꽃집 주인에게 빨리 답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꽃집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요, 꽃을 판 사람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우리 역시 이상하게도 행복을 어떤 불확실한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 어떤 누구에게도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불안전한 것들이 불안전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되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역시 완전하지 못하기에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사람인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립니다.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똑똑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낮은 위치에 있고 더 무식해 보이는 여러분과 저를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부족한 자라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매달리고 구하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가만히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더 귀한 행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뽑겠습니까?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 중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는 과정을 보면 모세는 결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뒤로 물러서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적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타고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며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지도자가 되었냐는 것은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점차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최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세요? 나는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바로 이 신명기 33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개의 지파죠? 네,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숫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인 33장에 모세의 축복 속에 나와 있는 지파는 몇 지파인지 아세요? 네, 11지파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모세는 지금 11지파만 축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시므온 지파가 저주를 받았기에 본문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나간 일들을 회고하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해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삶의 마지막 문턱에 있는 모세에게 있어 과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축복의 마지막 말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한마디 말보다 더 축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옆에 동료에게 질문합니다. 자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그야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자 옆에 동료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려고 그러지. 좋은 집과 차는 왜 사려고 하는 건데? 그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 현재 가장 귀한 행복을 가졌음에도 다른 것의 행복을 찾느라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가장 귀한 축복인 이 행복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축복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화로운 여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되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다른 족속과 부딪힘도 없었습니다. 전쟁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는 자신을 이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직분을 내주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의 그 여정은 이제 전쟁의 시작의 여정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험난한 여정임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방패요 칼이라고 표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민족이죠? 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시대를 거쳐 현재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유를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축복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은 민족,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죠? 그들은 유랑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거할 집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어떤 현실에 사람들입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그들에게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영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는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현실 앞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행복으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삶의 행복을 얻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행복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행복을 권세로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행복을 지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궐 같은 집에 살며 아주 비싼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꼴도 보기 싫고 아내는 남편 꼴도 보기 싫어 마지못해 산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대궐 같은 집은 아니지만 작은 전셋집에서 고급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경차를 끌고 다니고 매일 좋은 음식점에서 비싼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남편은 매일 아내를 위해 마사지를 해주고 아내는 매일 남편의 발을 닦아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행복하고 어떤 삶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되세요? 가장 귀한 행복, 참된 행복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깃든 행복은 불완전한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영생을 얻은 사실을 알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과 저는 소유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형편없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어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아니라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현재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수없이 죄와 허물이 나를 덮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저 역시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즉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제 힘으로 이 죄 가운데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창시절 학생들이 하는 나쁜 짓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여러 가지 안 해본 것 빼놓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힘으로 술과 담배를 끊으려 했을 때 저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항상 주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힘을 버리고 주님께 의지했더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아직 마음속에 이런 나의 잘못된 행동 습관을 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정말 끊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내 자신 조차 끊고 싶은 습관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유혹해 온다면 그때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같은 과 친구 중 담배를 못 끊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도 담배를 끊지 못해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정말 담배를 끊고 싶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긴 정말 끊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 끊는 비법을 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야, 너 정말 담배 끊고 싶으면 이제부터 이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녀 보도록 해. 너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말고 손에 들고 다녀. 1년만 손에 들고 다니면 담배가 저절로 끊어질 거야. 그 친구는 정말 담배를 끊고 싶었는지 그날부터 손에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3개월이 지나고 그 친구가 정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게 하는 말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이 수없이 왔는데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 차마 담배를 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보니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담배 생각이 없어지고 그 시간에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행복 역시 우리가 만드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수많은 전쟁이 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막막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행복한 백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적을 물리쳐 주실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이 세상에 수많은 역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도 전쟁을 해야 하고 주위에 있는 악의 세력과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때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죄악된 길로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나를 세상적 삶으로 자꾸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분명히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 없이 나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가 있을 때 전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가진 것도 없습니다. 뛰어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행복인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는 것이 거짓이라면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우리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권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인 동시에 자신 또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여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삶의 찬양이 넘쳐나고 매 순간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항상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자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영원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참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신 안식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이 바다처럼 넘치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 행복이 있노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언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을 가고 장가 갈 때 그들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한마디 축복이 무엇일까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한마디 말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과 저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사람으로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선택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삶 속에서 나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